민수기는 광야 행진을 준비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민수기는 광야 행진을 준비하는 말씀입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진하는 그 내용이 민수기 11장에 들어가면서 나옵니다. 이 말은 민수기 11장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몇 장을 보았죠? 6장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민수기에서 광야 행진을 준비하는 그 모습 가운데 들어있는 본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두렵습니다. 이 새벽 기도를 마친 후에 우리는 우리의 광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로 잠 못 이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픔 없는 사람 없고 눈물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이 뭐였습니까? 민수기 1장 이후로부터 보게 되면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것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상황을 준비해야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민수기에서 본문이 차지하는 위치입니다. 민수기에서 오늘 본문이 차지하는 위치. 우리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읽었는데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광야를 어려움 없이 통과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민수기 11장까지는 광야를 준비하는 내용에 관한 기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식량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무기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군대가 준비되면은 편제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준비해야 될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민수기 5장과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6장은 정결을 준비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정결을 준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며 가장 중요하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광야는 내 방법대로 통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우리는 건너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을 따라서 전진할 때 이 광야를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결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정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디모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선은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두 구절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실력만 잘 갖추어져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는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하고 심령이 정결해야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늠한 사람이에요. 살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향해서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윗이 정결해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민수기 6장은 정결을 말씀하면서 민수기 6장 맨 끝에 위치해 있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론의 축복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지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정결의 완성, 정결의 클라이막스, 정결의 절정이 오늘 본문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을 보시면은 나시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은 어떤 사람들이죠? 자신의 인생을 자원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정결함의 최고의 사람들이 나시린들입니다. 나시린의 정결을 보여준 후에 이어서 복을 구하는 기도로 정결을 종결짓고 정결을 매듭짓고 있다는 것은 정결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정결해질 수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셔야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난삼아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급전전보를 한 문장으로 쳐서 보냈습니다. 이 문장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탄로났음. 빨리 도망가야 됨.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하룻밤 사이에 수백 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도망간 그 사람이 혹시 나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TV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못된 짓을 하고 상식을 넘어선 일을 하고 그래서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보도되고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과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손가락질 하다가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 사람이 행동으로 표현했기 때문이죠.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나는 마음으로 죄를 지었고 그 사람은 손으로 죄를 지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란 것을, 내 인격이 탁월한 것이 아니란 것을, 내 삶이 절대 비범하지 않다는 것을 내 양심이 고발한다는 거죠. 이전에는 죄 짓는 사람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내 기준으로 막 자르고 재단하기도 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이를 더해가면서 드는 마음은 주님께서 나의 더러움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주님이 나의 더러움을 감추어 주시고 가리워 주셨기 때문에 이나마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주님의 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복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두 번째로 주님 주시는 복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의 위치, 민수기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았다면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에 관한 내용이에요. 달리 표현해 볼까요? 정결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죠. 지켜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평강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들으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광야의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본문이 민수기 6장에 위치해 있고 민수기 11장에 들어가면 이제 광야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광야를 들어가기 직전에 준비해야 될 기도가 뭔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라,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광야에서는 그만큼 적의 공격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광야를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은혜를 베풀달라, 이 기도는 어떤 뜻이 들어있습니까? 내 노력과 내 실력과는 상관없이 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 광야는 은혜로만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 광야를 완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이 광야를 건너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평강이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어떻게든지 준비했는데 그 다음을 또 넘어야 되고, 그래서 겨우 넘어갔는데 더 큰 산맥이 버티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져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 복, 지켜주심, 은혜 베풀어 주심, 평강 주심, 이 복의 세 가지 복에 뿌리가 있어요. 뿌리. 여러분, 뿌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무가 뿌리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도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복의 뿌리.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얼굴. 자, 24절부터 26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기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얼굴 없죠? 그런데 왜 얼굴이 있는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 지켜주실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얼굴을 다른 방향 향하면서 등을 보이면서 내 지켜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실까요? 아니죠.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보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로 향하여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얼굴은 뭘 말씀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시편 31편 16절 보세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뒷부분이 앞부분을 설명하는 그런 시편의 구조적으로 보면 그런 시편들이 있어요. 시편 31편이 바로 그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 시각으로 시편 31편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주님의 구원을 구한다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찾는다는 것이고 주님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켜주심, 은혜, 평강이라는 이 복도 귀하지만은 이 모든 것 주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 민수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였어요. 출애굽기 32장 33장을 보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보장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보장받았습니다. 근데 모세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개 다 응답받으면 기도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 안 끝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20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자,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죠?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다고요?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런 모세가 구했던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상숭배 심판 용서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도 응답도 받았지만 모세에게는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았던 열망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궁극적인 기도는 주님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내가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거룩한 영광의 빛이 아닌 내 힘으로 살아가면서 내 인생길이 왜 이리 어둡냐고 하면서 겨우겨우 힘들게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평안, 하나님 없는 은혜, 하나님 계시지 않는 지키심을 혹시 구하고 계십니까? 솔로몬도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가 타락하기 전에 그의 영적 감각이 살아있을 때에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을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지금 솔로몬의 기도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이제 성전을 다 완성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저 내용이에요. 4가지예요.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랬죠. 둘째, 뭐라 그랬죠? 스스로 낮추라 그랬죠.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여 그랬죠. 기도하여.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내 얼굴을 찾아라. 그래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4가지를 말씀했는데 1번부터 3번까지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면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 얼굴을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 없었대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을 면하는 자리에 멈추지 말고 나를 구해라. 내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이 너희에게 비추어져서 너를 향한 나의 사랑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와 평강과 지키심의 뿌리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모든 복의 뿌리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한 메시지는 2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의 인생 광야는 내 방법대로 통과할 수 있는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식을 따라서 전진할 때 이 광야를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정결이에요. 주님, 오늘도 주의 정결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정결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에 정결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그리고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도 주의 정결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 정결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야 내 인생 광야를
어려움 없이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6장 22절부터 24절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지요?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겠다. 자, 저기서 띄울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민수기 6장 22절 24절 이거 보고서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부터 26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성경.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너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지 한번 보세요. 자,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면 두 번 나오죠.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춰서 내 베푸시기를 원하며 또 한 번 나오죠.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막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의 막내,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원동교회 이름을 넣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름을 이 속에 넣어가지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27절 약속했잖아요. 그들을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어떤 복이요? 지키심의 복을 주셔야 돼요. 은혜 받는 복을 주셔야 돼요. 평강의 복을 주셔야 돼요. 마음이 불안하면은 그것은 인생은 정말 힘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평강을 복을 주시고 무엇라든지 간에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 오늘도 지키시는 은총이 임하게 달라고 오늘 부모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이 속에 너라는 이 단어 속에 우리 자녀 이름을 넣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들어주겠다. 오늘 이 새벽에 자녀들 데리고 참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자녀 손을 잡고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 우리 자녀들에게 지키심의 복과 은혜 주심의 복과 평강의 복이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대한민국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